제목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기운을 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도 천안 생명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올해도 믿음이 식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돈독히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더욱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운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아주 잘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믿음에서 잠시 떠날 때도 있고 믿음이 잠시 식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야 괜찮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이 식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믿음이 식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믿음이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세워주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해야 하며 어쨌든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식어갈 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믿음이 식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 식으면 성경을 보는 것도 미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도 왠지 짜증이 나면 믿음이 식어간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지 않는다면 깊은 구렁으로 자꾸만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며 믿음이 약할 때일수록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보아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 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이 식어도 믿음이 자연적으로 식어가는 거죠. 한 사람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찾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가는 길은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삼겹줄처럼 서로가 묶여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냉전이 계속되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서로가 시기하고 감정 싸움만 하다 보면 서로 손해인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감정 싸움하고 서로 내가 먼저 화해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감정 싸움하다 보면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을 갖고 있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결국은 마귀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하다 보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힘있게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말씀의 교제를 해야만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도 천안생명침례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운을 내라. 첫 번째, 지혜를 구하라. 지혜. 바울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리고 애원하다시피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의 고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때문에 또 자기 민족에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바울 앞에서 이 띠 임자, 허리띠를,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까지 보여주는데도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곳에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자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자를. 그래도 바울은 소양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만류를 하면 들었어야 했는데 자기의 고집대로 또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 때문에 만류를 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 띠 임자를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예언을 했는데도 바울은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고생도 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가 가는 길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주위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을 굽혔더라면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인생이란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몰아치는 그러한 항해 속에서 고생도 하고 많은 고초도 겪으면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생은 어디에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모두가 다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대처하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지혜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성도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다가 끝끝내 이루지 못하면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그때서야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조금 해결이 되면 또 자기의 육신대로 해결하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되지 않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남아있고 인간의 욕망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겼다가 다시 가져와서 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우리 습성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일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결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왠지 이쪽으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러면은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부담감을 잘 알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겠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실행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 죄를 지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이 멀어 저 사람은 가진 돈을 욕심이 나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또 성폭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겨버리려고 한다면 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나 저 사람을 성폭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모두를 다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마음은 다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마음은 다 있지만 자제하고 절제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경찰서의 진역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한번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매 순간 감정을 앞세우지 우선 내세우지 것보다 감정을 우선 내세우는 것보다는 좋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아주 건전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건전한 생각. 사람이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사면 그 생각 자체로 그 생각대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은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습관이 점차적으로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은 어찌 됩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자꾸 바뀌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마음으로 이 남을 대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좋은 생각으로 고쳐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보지 않고 살고 싶다면
본인이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보지 않고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교회에서 그 성도와 만날 수밖에 없다면 자기의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처음부터 둥근 원행의 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해변가에 가면 몽돌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깨끼고 해서 둥그런 돌이 되겠습니까? 자, 모진 파도에 의해서 돌과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져서 둥근 돌이 되어서 서로가 둥근 돌로 자갈밭을 이루는 것입니다. 둥근 돌이 모난 돌을 보고 너는 왜 둥근 돌이 되지 않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한다고 해서 모난 돌이 둥그러지겠어요?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 너도 둥근 돌이 되고 나도 둥근 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직 깎이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를 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둥근 돌이 되겠어요?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믿음이 성숙되고 둥근 돌처럼 성격도 완만해지고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의 것에만 보고 더 이상 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처럼 맛보기도 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하루 이틀을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천년간의 이 땅에서도 보아야 하고 영원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 보듬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욕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고 마시지 않는 술을 마셨다고 했고 남의 돈을 훔쳤다고 했고 갖은 욕설과 비방을 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냥 피하고 말 것인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몸이고 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발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느냐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미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것을 서로 미워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모르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을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미워하고 날 보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남의 돈 훔치고 했던 그런 거짓말 했던 부분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냐고. 용서 못하죠. 인간적으로는 못하지만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다 제어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눈물이나 고통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십니다. 서로가 미워했던 부분이나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이 땅에 있을 때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으며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워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다른 형제자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어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제수들은
모두가 276명이 한 배에 탔는데, 지금 보더라도 276명이 타는 배라고 한다면 적은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람선을 타더라도 276명 정도 탄다면 꽤 큰 배였을 거죠.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를 타보지 않는 사람은 바다의 폭풍우가, 태풍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배를 타본 사람들은 정말 태풍은 무서운 거예요. 배가 파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산이 이 파도만 오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함장이 배를 잘 못 대갖고 이 파도를 무찔러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딱 됐다 그러면은 그 파도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기관 그 스크루가 RPM이 엄청나게 막 공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가 깨질 정도로. 그러면 잘못하면 이 배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본 사람들은 태풍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마도로스 생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리니라. 배라는 것은 배가 크든지 적든지 바다 위에서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배가 크다고 해서 안전하고 적다고 해서 덜 안전하다는 것은, 배라는 것은 모두 위험할 뿐인 것입니다. 그나마 태풍이 없을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갈 수 있지만 태풍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것이 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배를 3년을 탔지만 밥을 해먹지 못한 경우가 딱 하루 있었어요. 하루.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히타이에 이렇게 밥솥이 네모로 생겼는데, 네모로 생겨서 배가 이렇게 로링 피칭이 치니까 물이 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철사로 밥솥을 묶고 고정을 했지만 물이 넘쳐버려서 밥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딱 하루에서 3년 동안에. 큰 파도가 치면 우리는 가로 그냥 피항을 해버리지만, 부두로 피항을 해버리지만 얼마나 파도가 많이 치는지 밥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배를 타게 되면 약 보름 정도는 멀미를 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보름 동안은 꼼짝없이 식사를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멀미라.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적응이 되어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제수된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면서 유로크리돈이라는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을 배 전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식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풍랑이 일어도 뱃멀미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하는데 14일 동안 폭풍과 비바람과 태풍을 만나서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하면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폭풍을 만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면. 사람이 건강할 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아둥바둥 되지, 막상 어떤 위기에 몰려서 위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하죠. 해도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몸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기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얼마나 참 실망하고 답답하겠어요. 운전도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이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체념하고 그 현실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적응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적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눈을 새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눈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은 사람이 건강할 때야 더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막상 병이 들고 또 병이 계속 악화되고, 자, 스스로 그렇게 되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법도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12번도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 인생이 순탄한 삶은 몰라도 어떤 직장생활을 몰라도 사람은 12번도 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생활을 하는 희망을 갖고서,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은 12번도 더 바뀐다 이거죠. 12번도 더 바뀌어요. 풍랑이 만나서 빠지고 참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도 있고, 참 부도나서 인생이 완전히 파토 나갔고 앞으로 장래의 희망도 전혀 없고 캄캄한 그런 앞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면 또 좋은 길도 갈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사람은 인생은 12번도 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잘 못됐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앞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나이 먹어가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2번 이상도 변화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물질을 풀어주실지, 또는 언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옛다 여기 있다 하면서 물질을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본 중에서 물질의 고난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을 받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그냥 얽매이고 살다 보면은 제가 물질의 고난이 가장 괴롭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물질을 풀어주는 겁니다. 언제 풀어준지도 모르게끔 지나고 나면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의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울 때라도 자기가 한 만큼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법칙을 사람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쁘다고 많이 주고 누구는 밉다고 적게 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심는 자는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씨앗을 적게 뿌려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씨앗을 많이 뿌려야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상을 바라고 있는 성도로 똑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혼을 이겨왔다면 상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만이 대단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누가 병이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맡겨주어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나이 먹고 병들고 세상의 뒤안길에서 살고 있다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그저 못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지만, 젊은 날에 당당하게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 큰 소리치고 살았기에 늙어서도 비참한 사람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에 추악한 때가 다 끼어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젊었을 때 또는 학생 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아갈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요? 심성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고난을 겪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약한 성도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다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견디다가 못 견디면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제가 도저히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빨리 손을 들여야 하는데, 이 정도는 고통도 아니야 라고 마음 먹고 견디면 그 고통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는 것이 낫지. 근데 이렇게 이런 말을 안 듣고 어떤 고통이 오면은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통을 내가 왜 이렇게 나만 갖고 이렇게 고통을 받냐라고 한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을 계속 왜 이렇지 제가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이 불행이 다가서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빨리 이것을 갖다가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왔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고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오면은. 근데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를 모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 고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름 동안이나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22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다. 바울은 그때 배에 함께 타서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리는 성도 있습니까? 세상에 찌들리는 성도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풀어지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성도 있습니까? 모두가 다 힘을 내십시오. 올해 2023년에는 힘을 내고 힘있게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죠.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를 한 사람을 잊겠습니까? 잊지 않으시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통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서움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해도 두려운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함부로 막 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어떠한 죄도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생활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실 공중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온실에서 자랐던 성도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실에서만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또 잘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라는 훈련소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식물은 세상이라는 파도를 만나든지 바람을 만나게 되면 금방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크는 식물은 뿌리를 강하게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시험이라는 것도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낙오자가 되면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로서 훈련도 받고 고난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도 받지 않는 성도가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면 훈련소를 거치듯이 그리스도인도 이런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에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할까? 왜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 계속 얼마나 참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어 봤습니까? 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나이 먹은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하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셔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호된 고통을 당해가지고 물질의 고난은 정말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다른 어떤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만은 물질의 고난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예, 그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질의 고난 그러면 정말로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고난을 심합니다.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시험을 주실까? 원망도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도 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수없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슬기롭게 넘어갔을 때 그때서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명령을 하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나야지 명령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은 힘든 것.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칭호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운을 내라는 이 단어는 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중풍병자를 죽게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보통 우리가 이 중풍에 걸리다 그러면 그래도 50이 넘은 사람들이 보통 중풍병자에 걸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중풍에 풍을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0살 조금 넘었는데 중풍병자가 오니까 아들아 기운을 내라. 그들이 너희서 침대를 들고 위에서 천장을 뚫고 예수님 계신 대로 밑으로 내렸거든요. 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기운을 내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그 나이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이 50이 넘은 사람하고 아들아 기운을 내라. 이게 이해가 될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이죠. 자, 네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할 때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는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시대의 환난 성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 그 어떤 누구도 기운을 내라고 하지 못했던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이 없이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군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또 주를 믿기 원하고 주를 위하여 바르게 살려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난을 받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한번 엄청난 고난을 겪은데 그 터널을 끼어나오는데 무지무지한 그런 고난과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정말 힘이 드는 고난이었구나. 그 터널을 뛰어나오는데 무지하게 힘들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 때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을 내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화시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운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의 주어진 길로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승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세상의 참맛을 알 수가 있겠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눈물 젖은 빵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안 생명 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고린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운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더욱더 힘있게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두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